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된 나무 뿔이리라.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한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그와 같은 고통 중에서 가장 깊고 오래 남는 그와 같은 상처는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질병이나 또 물질적인 이 궁핍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의도적인 그런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깎아내리는 그 같은 차가운 비방의 일들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깊은 이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20편은 바로 그러한 이 극심한 고통과 탄식 한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총 이 15개의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이 전부 뭐라고 기록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같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참된 평화, 이 샬롬의 자리로 나가는 이 거룩한 순례의 첫 발걸음은 안락하고 평안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뼈아픈 상처와 또한 영적인 소외감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거스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샬롬을 찾아 순례의 길을 나섰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따라가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직시하고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시편 120편의 이 표제에 의해 히브리어 이 원어의 의미로는 이 올라감의 노래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이 원어에서는 이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각 나라별로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목적지를 이렇게 덧붙여 번역을 하였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 예배의 중심인 이 성전으로, 또 일본어 성경은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인 이 도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은 이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 어디서든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현상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올라감의 노래가 이거 언제 어떻게 불려져 있는지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적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기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계단의 노래다라는 견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렇게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 두 뜰 사이에 계단이 반월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단 하나씩 이 레위 찬양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편씩 한 편씩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 같은 유대인의 전성에 입각하여서 보는 것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로 포로 귀환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 같은 해석입니다. 근데 이 15개의 시편 가운데는 다윗의 시편도 있고 또 솔로몬의 시편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전에 많은 것 같은 찬양들 가운데 시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같은 마음들이 뜨거운 그 같은 것이 표현되어 있는 시편을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그 같은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이 험한 길을 올라가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곳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곳은 바로 이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단순한 이 모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자 모형이었습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여러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라는 것, 유일무이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일한 메시아에 대한 이 신학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높은 산에 만들어 두었던 그 산당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과 굉장히 접근하기도 편했습니다. 또 종교적인 권리도 굉장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수고를 포기하고 그 이방신의 산당을 야훼를 예배하는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산당 예배는 결국 가나안 신도 섬기면서 동시에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혼합주의 종교를 끌어들이는 그 같은 이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게 되면 선한 왕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협이나 중립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또 편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과거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응답받았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현재 직면한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이 현재의 고통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잔인하게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편 기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거짓말이나 또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거짓말과 소문 때문에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믿어버리고 자신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웃과 친구들의 시선들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세상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 이웃들로부터의 중상모략과 거짓은 더 뼈아픈 환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 거짓에 휩쓸릴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공지능과 또 미디어의 발달로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 뉴스에 이 조작된 영상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거짓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무분별하게 남의 말을 옮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편집한 이 영적인 선조들은 가장 긴 이 말씀의 장인 시편 119편 다음에 120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배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기만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나침판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거짓된 입술에 현혹되지 않고 남을 베는 속이는 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당장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흔드는 이 험한 세상, 그리고 묵묵히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끝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된 나무 숯불이로다. 오늘 본문 이 3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자신을 찌르는 속이는 혀를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며 내게 무엇을 더하실까? 이는 단순히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선언하는 아주 강한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내실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첫 번째 심판은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날카롭게 갈아진이라는 이 단어로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살이 우연히 날카로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분명한 목적과 악의를 품고 예리하게 갈았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를 괴롭힌 대적들은 거짓말이라는 이 화살을 날카롭게 갈아서 시편 기자의 영혼을 무참하게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용사이신 하나님 역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공의의 화살을 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다라는 것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찌르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만든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혀를 그들을 정죄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 로뎀 나무의 숯불입니다. 이 로뎀 나무는 팔레스타인 광야에 자라나는 이 쌀이나무의 일종입니다. 이 나무는 이 뿌리가 굉장히 굵고 매우 단단해서 한번 불이 붙으면 이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고
또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불이 붙으면 금방 꺼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꺼지지 않는 것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타오르다가 금방 꺼지는 그런 가벼운 불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미내고 타인의 삶을 잿더미로 만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고 지속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결코 허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악의 뿌리까지 철저히 태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아무 끄리낌 없이 거짓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불을 다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침묵할까요? 거짓을 말하는 자의 권력이 무섭거나 혹은 그 거짓말이 자신에게도 알량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려움이나 이익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입을 다무는 자들 역시 그 거짓말에 동참하는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생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불의에 침묵하며 동조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성도는 거짓의 입술을 벌릴 뿐 아니라 방광과 침묵이라는 타입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오늘 본문 5절은 이 장례식이나 또 극심한 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단어 내게 화있도다 라는 것 같은 깊은 탄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이라는 이 철저한 것 같은 처참한 것 같은 이 환경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내게 화있도다 라고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색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가장 이 북쪽 끝에 위치한 곳인데 이 민족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것 같은 민족들입니다. 또 이 게달은 이 남동쪽 끝 사마리아 사막에 있는 이 유목민들인데 아주 거친 것 같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물리적으로 이 극과 극의 이 두 가지 이 지역에 동시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자신이 가장 야만적이고 또 가장 거친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살고 있는 그래서 뼛속 깊은 소외감과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 영혼이 평화를 미워하는 자와 함께 너무 오래 머물렀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아니라 전쟁에 정말 조그만한 그런 기미도 없는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샬롬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미워하는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그 회복조차도 거부하는 이 완악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과 너무 오래 머물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제는 이 거짓되고 정말 잘못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참된 샬롬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떠나야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아니 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나는 평화라는 것 같은 말인데 동사가 없는 것 같은 명사 문장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명사만 되어 있는 것 같은 문장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에 동사가 없는 명사만의 것 같은 문장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그 존재,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샬롬과 완전히 결속되어 있는 그 같은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평화로 다가갈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향하는 도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싸움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또 파괴하는데 완전히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샬롬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처럼 부단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첫 발걸음이 바로 시편 120편을 통해서 승리를 찬양하거나 평안한 안식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 숨막히는 긴장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과 세상의 적대감이 시편자로 하여금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 짐을 싸게 만드는 강력한 순례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참된 평화, 이 온전한 샬롬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샬롬을 빼앗으려고 영적으로 전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달콤함으로, 때로는 돈이면 다 된다는 것 같은 물질주의로, 때로는 기독교에 대한 곡해와 조롱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샬롬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거짓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 지리적인 도피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곧 계다리 장막이고 매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샬롬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무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찔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염려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될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샬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마주하는 이 삶의 현장은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메색이며 계달의 장막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의 화살을 날카롭게 갈아서 우리를 찌르고 진리와 화평을 거부하며 우리를 향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거짓의 입술로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우리를 흔들 때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는 성령을 굳게 붙들고 서야 합니다.
불의한 거짓 앞에서는 단호히 돌아서되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에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거짓된 세상을 뒤로하고 참된 샬롬이 있는 성전을 향해 눈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날카로운 말과 시선에 찔려 마음이 상할 때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못 박힌 두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살림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서 있는 이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누리며 묵묵히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